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 함께 회개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아버지, 우리의 죄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정결치 않으며 우리의 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찌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결한 언제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다시 한번 소생하며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옵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옵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일어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 우리가 있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공정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이대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소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받고 승리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겠나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며 죄죄를 없으신 우리 가운데 사고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머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귀비 마음이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이곳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머무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하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의 염려와 공포가 시작된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이런 모든 변화가 일상인 것처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하여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다시 일어난 증가세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평범하였던 일상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이 기간을 통하여 깨우쳐 알게 된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자랑하며 쌓아왔던 화려한 교회의 겉모습, 많은 성도들의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소생을 느끼는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변하여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저희들의 적은 믿음을 통하여도 열매를 맺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는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일의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노량진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 더욱 말씀 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생명이 풍성한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세워주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올라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제목, 소원의 제목 믿음으로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품은 저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이전보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제 4차 유행 코로나 초기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잡지 않으면 또 10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잘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주심으로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 관련해서 공지합니다. 총회 헌법에는 만 2세 미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는데 근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이 내려와서 천재지변의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 3세 이하 미만까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만 3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신청은 사무실에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해당 자녀가 있으면 온라인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하셔서 또 이메일 보내셔도 되겠고요. 청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적 기도 잠깐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30여 명의 중보적 기도 팀원들이 있어서 훈련된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대면 예배에 제한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전보다 중보적 요청이 많이 줄어서 이제 기도를 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 요청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경우에 연합고 목사님 통해서 아니면 이무선 전사님이 직접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기간은 15일, 30일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그 기간 동안 엄격하게 비밀 준수하고 그 제목을 품고 우리 중보적 기도 요원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 팀원들을 많이 이용하십사 다시 한번 전체 공지를 드립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은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800명 가까이 참여하게 되셨고 이제 앞으로 1000명을 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꼭 전 교인이 같은 본문을 읽어 나가는 이 거룩한 영적 행진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하셔서 거룩한 성경 읽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천사 사랑 헌금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우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도 카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스티커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전도주일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3월 23일 금요일에 온라인 초청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태신자 이 날짜에 맞춰서 잘 섬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초청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도부에서
온라인용 초청장도 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인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전도부에서 계속 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11시부터 유튜브에서 온라인 기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 전도 교육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317구역 최희정 집사님께서 부친상 당하셔서 10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를 통해서 종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출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영적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십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접했던 당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희망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현실을 말미암아 낙심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바빌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비참한 처지가 비유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6절에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로 표현되지고 11절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내를 받지 못한 자로 표현됩니다. 모두 소망 없는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는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의 남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여러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물론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장막틀을 넓히는 이유가 자손이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자손의 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고대 근동에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참 특별한 복입니다. 하지만 자손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복이 아닙니다. 그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지요. 하나님은 그 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았습니다. 나라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관련해서 과거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덮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신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함없을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움직이는 것, 과거로서는 큰 지진이나 발생할 때 일어날 일이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긍휼과 자비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번영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이 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해지면 온 성을, 성문까지도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적 번영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번영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번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영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안전과 평강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간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 하나님 보호받는다, 그래서 평강을 누린다, 이게 가장 소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전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르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내가 안전히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저들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예언의 이중적 계시의 이 특성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전 700여 년 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27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와 동일합니다. 눈앞에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너희의 눈을 고정하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현실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앞에 그 문제, 나를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는 그 문제, 또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더 심화됩니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실은 자꾸 그 길을 향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주목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믿음의 가치는 사실 좋은 환경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옥석이 가려집니다. 누가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격 자체가 사방이 다 둘러 막혀 있어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당시에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납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듭거듭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란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서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밤을 새워서 아니 며칠을 새서라도 염려해야 되죠. 하지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상하게 합니다. 자꾸 염려하면요, 기도할 영적인 힘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염려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또 염려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염려를 자꾸 주어가지고 그 염려에 매이게 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 감사는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의 이 시인들의 위대한 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요,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심각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평강을 누린 이유가 또한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징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계속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더 가중되어지고 심각해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셨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까? 여기서 우리는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시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응답을 주시겠다, 마음의 평안 주셨다가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응답을 약속하셨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산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얄팍한 믿음이지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염려 근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의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나는 우리에게 참 큰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지요. 그녀는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주고 집안도 부유하고 그건 뭔 염려가 있겠어요?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한나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고대 건동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언제 쫓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너무나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러나 집안에 후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버닌나라는 여인인데요, 이 둘째 부인은 그냥 덜컥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가 둘째 부인이지만 첫째 부인은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엘가나는 가족을 이끌고 절기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러나와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브닌나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챙기고 애지중지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긁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한나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남편의 허락을 얻어서 실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로하면서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감히 성전의 그 실로 장막에서 소리내서 하지 못하고 몸을 막 흔들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여인이 와서 소리내지 않으면서 저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흔드는 거 보니까 이 술에 취한 모양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종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리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괴로운 처지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으로서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나는 가족들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녀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실로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망을 품고 남편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했지만 잉태하지 못한 그녀이지만,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할 법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남편과 동침하여 드디어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그녀는 서운한 대로 저절된 이후에 나실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무엘 대신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 돌아왔을 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아들이었고 버닌나는 아들이 있고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계속 그런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한나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남편과 동침해서 드디어 잉태한 것이지요. 한나는 성전에서 자신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삶으로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을 받고 평강을 경험하고 삶의 다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그 문제가 더 심화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때로 이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마치 응답받은 사람처럼 담대히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 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은 그 비결은 멀리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염려합니까? 자신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요. 내가 풀 수 없다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 고난 내가 해결 못해요. 단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여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신뢰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는 여전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응답의 확신과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담대히 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런 불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여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을 누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한 불안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평강과 이 확신을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내 그리스도께서 사실로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교만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구직과 나의 영광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나를 가졌던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아버지 나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이를 사랑하시며 이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에 응답하여 주시는 싸우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확신을 아버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 여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의 믿음의 사랑, 우리 영의 삶으로 기도드립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섬기고 교회가 준비한 영상을 잘 보내고 또 교회로 초청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전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님의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어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들을 아버지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정성껏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것도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받은 자, 복음의 빛인 자, 아버지여 주의 사랑의 빛인 우리가 아닙니까? 주여,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방관자, 외면자,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 기도합니다. 정원 섬깁니다. 정원 자청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지, 받들을 이웃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동참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준비하는 모든 성들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순종하게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의 첫째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결단하고 나와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지어 함께 해주시고, 이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전도로 관계되는 아버지여 주의 영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과 평강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한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식사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남편을 사모하고 드디어 잉태의 복을 누렸. 아버지,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약속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은 자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꼭 보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자녀, 생업 주님께 다 맡기오니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먼 곳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안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기쁨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에 문제 많은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삶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응답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